자, 옆사람과 손을 잡고 축복하십시다.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지침이, 당신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며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오늘 또 주시는 이상형의 성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자기가 결혼할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을 생각하죠. 이상형의 신부감, 이상형의 신랑감. 그래서 얼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키는 적어도 몇 센치 돼야 되고, 그리고 학벌, 또 경제적인 능력, 또 무엇보다도 신앙, 또 거기다가 신앙의 가문,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신부감은 이런 사람이다. 또 이상형의 신랑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본인이 마음에 확정을 짓게 되면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육적으로는 다 남성, 여성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전부 우리가 여성입니다. 여성. 그래서 성도는 히브리 헬라에서도 여성 명사로 사용, 여성 명사로.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이 다 여성인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대로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보라 신랑이다 그럴 때 다 그 기름 등불을 들고서 예수님 신랑을 맞이해서 저 공중에 들러 올라가서 거기서 7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7년 동안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최종적으로 인류의 종말, 또 성도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상적인 신부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신부의 영성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성경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런 그 신부상, 신부의 덕목을 갖추도록 그렇게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 4장에서는 신부의 7가지 덕목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덕목은 바로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랬습니다. 눈이 뭐 같고요?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신부. 이 비둘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7장 가게 되면은 비둘기에 대한 속성이 나오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가 마치고 난 후에 바퀴에 어떻게 물이 감해졌는지, 이 방주에서 내려와도 되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서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댔잖아요.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걸 보면서 밖은 안 보지만은 그걸 바라보면서 물이 아직 감하지 않았나 보다. 비둘기가 앉을 곳이 없어서 지금 돌아왔구나.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일주일 만에 감람나무 새 잎을 입에 물고 들어왔다. 그래 돼 있어요. 우리 창세기 7장 6절에 11절 보세요. 시작. 노아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을 뜨고 아내를 며느리 홍수를 방주에 들어갔고, 거기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직접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아 창세기, 내가 잘못 찾은 것 같아. 창세기 7장 6절, 8장 6절이네요. 내가 잘못됐어요. 8장 6절이에요. 8장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돌아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왜 비둘기는 돌아왔을까? 까마귀는 그 대홍수로 인해서 많은 짐승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들이 그 물 위에 둥둥 떠다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천지예요. 그런데 돌아갈 이유가 없지요. 방주에서 배고팠었는데. 그래서 이 시체 뜯어먹고 저 시체 뜯어먹고 그런 즐기는 마음에 돌아가지 못했는데, 비둘기는 원래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이기 때문에 시체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빙빙 돌다가 돌아왔던 것이고, 그리고 7일 후에 나가보니 비둘기는 그저 이렇게 탐색만 한 게 아니고, 노아 할아버지가 나를 뭐 때문에 내보냈지? 어떻게 짐승인데 그 생각을 했는지 감람 새 잎을 물고서 노아에게 탁 전달해 줬어요. 지금 이렇게 물이 가면서 이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났다 하는 뜻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성도는 까마귀와 같은 성도가 있고 비둘기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썩은 시체, 썩은 양식, 그게 관심이 있지만은 비둘기는 신령한 것에 관심이 있는. 뭐가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 까마귀는 그 시체가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양식이지만은 비둘기에게는 전혀 그것은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고 또 두 번째 나갔을 때는 감람 새 잎을 물고 왔다는 것은 그 눈이 바로 주인이 뭐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감찰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2절에 23절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몸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하겠습니다.
눈이 보배라는 말 있잖아요. 눈. 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가?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이 원하신 이상형의 성도는 눈이 비둘기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한 눈.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덕목은 머리털이에요. 머리털.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은 머리털. 네 머리털은 그 길르앗산은 기름져 가지고 염소들이 거기서 그 푸른 초장에서 많이 먹고 쉬고 하면서 이 털이 아주 기름지게 잘 자라는데 털이 긴 털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털은 영적으로 이 머리를 의미합니다. 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순종의 덕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1장 1절에서 16절 가면은 머리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있는데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랬어요. 여자들은 뭘 하라고요? 천사들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가 있는 사람은 표를 안 둬도 되지만은 머리가 길지 않은 사람은 항상 여다가 하얀 표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스카프 같은 거 왜 천주교에서 미사들 여성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구약적인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다가 이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둔다는 것은 내 위에는 권세자가 있다. 긴 머리가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바로 내 위에는 권세자가 있다.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을 거예요. 응?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과 이 삼손 이들은 구약시대에 나시리는 머리에다가 칼을나 면도칼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머리가 자라도록 놔둬요. 이제 너무나마 길면서 빠지고 잘라지고 부러지고 하더라도 그대로 삭도를 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 나시린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은 그런 거 볼 수 없지만은 예전에 시골에 이렇게 버스 시외버스 같은 데 보면은 앞에 운전석 앞에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하고 이렇게 그림이 있었어요. 사진이.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예. 여자같이 생겼지만 그 머리를 깎지 않고 긴 머리를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사무엘의 말에 땅이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그 말에도 권세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한번 뱉으면 그 말이 그 권세 있게 움직여서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자기 위에 하나님의 권세, 권위자. 예. 다윗도 그 사울 왕이 핍박을 할 때 사무엘에 사는 라마나요새 갔잖아요. 그래. 거기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 특공대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라마나요새에 딱 들어가면은 그냥 딱 거꾸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에요. 예. 거기에 딱 보니까 거기 성경에 뭐라고 읽었냐면은 그들 가운데 그 사무엘이 두령으로 있더라 그랬습니다. 권세자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권위지서.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피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다윗의 왕국이 탄탄했던 것은 권위 질서가 확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권위하면은 이게 너무나 그 잘못된 권위에 대해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거 반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정서 속에. 예. 예. 정말 기독교 문화가 잘 형성된 미국 같은 데면은 물론 겉으로 볼 땐 다 자유롭지만은 어떤 이 권위적인 그런 환경에서는 그들이 철저히 그 권위 질서를 지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문이 바로 서 있는 데도 보면은 그 가문에 다 권위 질서가 있어요. 어른은 어른으로 각도하게. 우리가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든 적었든 뭐 어머니든 자식이든 다 그냥 뭐 너나 없이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예.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비극적인 죽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이 머리를 삭될 댐을 두지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 들리라한테 그 힘의 비밀이 어디 있냐니까 내 머리 속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들이 와가지고는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니까 힘을 아무리 쓰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도 존귀하게 났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권면했죠. 왜 그렇게 이방 여자를 자꾸 쫓아가느냐.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벌써 이미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긴 머리, 거기에는 바로 이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권위를. 권세 아래 있는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머리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영광이 따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덕목에 대해서 2절을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는 내 목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랬습니다. 세 번째 덕목은 치아, 이입니다. 이. 이가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은 양, 깨끗하게 털 깎인 양 가운데서 다 쌍태, 쌍태 양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이 우리 치아는 성인 영구치가 28개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랑니를 안 뺀 사람들은 32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를 보면은 전부 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짝. 앞니, 옥수수 이빨도 다 똑같이 다 송곳니 전부 다 어금니 짝을 다 아랫니도 마찬가지, 윗니도 마찬가지고 전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어느 이빨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씹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치과에 안 가보신 분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저도 치과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거기에 가서 이가 잘못됐을 때 그 새로운 이빨을 씌운다든가 그러게 되면은 그 조금만 부분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거다가 이 종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찝어보세요, 빼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구가 탁 맞게 하면은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들이 전부 다 위아래가 아구가 탁 맞아서 잘 씹히게 되고 통증도 없고 잘 음식물을 씹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균형과 조화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치아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이가 다 균형 잡혀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그 사역을 음식물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 정확하게 그걸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분쇄시키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얼마나 불편하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바로 교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이거야. 그걸 유다서는 애찬의 암초라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형 성도는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성도여야 된다. 할렐루야. 빌립보 2장 2절에서 4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이고 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모든 일을 돌아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뒤를 가게 되면은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동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동격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 사람의 모양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맞죠?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정확한 답은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기도했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고 사도행 12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을 최고 높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젖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주게 되는데 허용된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그래서 애찬의 암초처럼 하게 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치 하나가 조금만 높아도 그 입속이 힘든 것처럼 공동체가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형의 성도는 치아가 바로 그 깨끗한 목욕장에 나온 깨끗한 양, 털 깎인 양, 다 상태를 이루는 양, 할렐루야. 그런 양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덕목은 복음의 입술. 4절다가 3절다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입술에서 홍색실이라고 해서 홍색실. 입술을 홍색실 만들려고 빨갛게 칠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좋은 겁니다. 그 홍색실은 성막에서 쓰여지는 실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거기에 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가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가 홍색 실을 내려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그 집만 공격하지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 입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입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나쁜 것이 들어있으면 입에서 반드시 나쁜 얘기가 나오는 게 있고요.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가득 차면 입에서 항상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너희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서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그게 바로 이상형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 입에서 분명히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말을 듣는 자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덕목은 4절 나오죠. 4절, 3절의 뒤에 후반부 보면은 뺨이 나와요. 뺨.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그랬습니다. 그 뺨의 불구스러운 이 뺨은 그 아름다움과 또 건강. 여러분들이 이 사춘기 아이들은 그런 볼에다가 뭘 아무 화장을 않더라도 그 자체가 얼마나 예쁘고 또 아름답게 보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없으니까 빨간 것을 칠해야 되잖아요. 돋보이기 위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꾸미는 데요. 석류 쪽까지, 석류. 왜 복숭아도 빨간스러운 게 있고, 사과도 빨간스러운 게 있고, 딸기도 그렇던데 왜 굳이 석류라고 했을까? 여러분, 석류는 이 겉의 빨간 게 속을 보면요, 속이
알들이 속알이 얼마나 다이아몬드처럼 다 조면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것 세상에 화장품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육의 사람 볼 때는 참 멋있게 보고 아름답게 볼지만은 영의 눈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눈을 볼 때는 별로 아름답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중심. 예. 마음에 숨은 사람.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단장을 외모로만 하지 말고, 외모도 해야겠죠. 근데 그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안정되고 썩지 않는 아름다운 것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예, 불교 용어입니다마는 이 관상 불효심상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얼굴의 상을 좋게 만들려면은 마음의 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 상이 좋아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마음의 상을 좋게 이렇게 만들면은 얼굴로 그대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예,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도 관상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평생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것이 얼굴로 반드시 반영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석류를 품고 있는, 석류 씨앗을 품고 있듯이 그렇게 마음이 알랄이 칵 찬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석류 한쪽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그런 얼굴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상형의 성도의 얼굴. 고린도서는 이걸 갖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화장품이 없어, 또 나이가 먹어서 뭐 얼굴이 그렇게 또 이렇게 기름기가 없을지라도 항상 웃는 얼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무리 화장을 많이 해도 늘 인상을 쓰고 막 그러게 되면은 보기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여성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림은 그릴수록 그것을 가지고 인상을 쓰면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다 이렇게 마음에 좋게 하세요. 좋게. 그러면 웃고 항상 밝은 얼굴로 대하고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건데 모른다니까. 몰라. 이런 데서 가르쳐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네. 남성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물어보세요. 네. 여섯 번째 덕목이 있어요. 여섯 번째 덕목. 4절 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복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죠? 눈, 머리털, 이 입술, 뺨, 이렇게 아기자기한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뭐 무슨 막 방패 1000개가 달린 다윗의 망대같이 전쟁을 연상케 하는. 여러분, 망대라는 것은 이 적이 오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원두막처럼 세운 그런 그 초소막입니다. 초소막.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9월 19일 날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서 지금 저 전방에 있는 GOP에 대해 그것들을 다 철수한다, 초소를 다 철수한다잖아요. 참 그건 좀 위험스러운 일이라 생각돼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 뭐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뭐 거기서 무슨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는 다만 그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는지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다 이렇게 거기서 관망하는 곳인데, 그게 바로 GOP, 초소란 말이죠.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는지를 다 내다보는 그런 그 망대는 방패가 1000개 있는 것만큼이나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이 목이 쫙 빠져가지고 다 멀리 내다보는, 이 교만한 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감과 확신에 차고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목. 확수고대라는 말도 있잖아요. 목을 쫙 내다보고 멀리 내다본다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미래를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이상형의 성도다. 아멘. 항상 근시안적으로 땅의 것에만 연연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만 급급해서 그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조금 좀 해하고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고 항상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 그런 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이상형의 성도라.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 덕목 있습니다. 7번째 덕목.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랬습니다. 예. 유방은 생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젖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밀크박스나 마찬가지. 밀크박스. 예.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은 갓난 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이 나오려면 당연히 음식을 먹여야 되죠. 특별히 산모는, 아기를 키우는 산모는 아기 목까지 많이 먹어요. 미역국도 옛날에는 한 그릇밖에 못 먹는데 막 2그릇, 3그릇 대접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양쪽 유방으로 가서 그게 어린아이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젖줄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이상형의 성도의 그 영적 가슴은 신령한 양식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산모가 이 젖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양식을 많이 먹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많이 받아야 영적 유방에 신령한 젖이 꽉 차 있지. 자기가 먹지 않으면 이게 메말라서 절벽같이 되고 그래가지고 아기가 젖줄 나면 뭐 나와야죠. 에? 여러분 예수를 이제 믿는 성도들은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이 설교를 제대로 처음에 듣지 못해요. 그 셀 모임하면 셀 리더가 그것을 저주로 잘 먹일 때 그러면서 신앙이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건 원리예요, 원리. 이 육적 생명이 자라는 원리처럼 영적 생명도 그런 원리를 통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셀 리더나 교구장이 가슴이 메말라가지고 이게 젖이 안 나오면은 이게 뭐 세상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간증하시잖아요. 벌써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냥 젖먹으러 몰려온다 하잖아. 똑같은 원리예요. 그게 원리예요. 영적 원리. 아가서 8장 8절에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결혼 정년기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유방이 없다. 청혼을 받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뭘 할까? 영적으로 성도가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이 오는데 아직도 유방이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책이 없다는 거죠. 입을 열면은 신령한 꼴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듣는 자가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야만이 그 은혜스러운 말을 하죠. 그게 없으니까 텔레비전 본 얘기나 하고 어디 백화점에 세일하는 얘기밖에 할 게 더 있어요.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백합화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산곡회 백합화. 그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꼴을 먹고 그 꼴을 유방에다 다 저장해 두었다가 어린 양을 먹이는 성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숯불을 펴놓고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묻고 베드로는 그래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끼리끼리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나 어린 양을 먹이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애들은 어린 자체가 벌써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힘들죠. 육적으로 어린아이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나 똑같아요. 이제 초신자 성도들을 키우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품고서 잘 젖을 먹어서 양육해서 신앙을 다 견고하게 세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인 성도도 있다 이거예요. 셀을 그렇고 교구도 그렇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젖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젖이 먹은 게 없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누이는 유방이 없어서 청혼을 받는 날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린 양을 양육하지 못하면 신앙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다 끼리끼리만 놀러 다니지 새로운 신자를 양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편한 게 좋고 좋은 게 좋고 그러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둘기의 눈 같은 깨끗한 눈을 그리고 주님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그 관점 감람새입을 찾아내는 그 비둘기의 눈 썩은 고기를 찾아가서 거기에 집착하는 까마귀 눈이 아닌 비둘기 눈을 가진 성도 길앗 염소의 털처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항상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 쌍태를 낳은 양 목욕장에서 나오는 깨끗한 양처럼 두의를 가지고 공동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겸손한 성도 홍색 실을 같은 입술로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로운 말을 입에서 내어서 덕을 끼치는 성도 성류 한쪽 같은 얼굴로 그리스도의 편제와 같은 밝은 얼굴을 가진 성도 내면에는 성류알처럼 꽉 차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성도 일천 용사의 방패가 달린 망대 같은 아름다운 목을 가지고 있는 먼 미래를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 생명의 양식을 저장할 수 있는 유방을 가지고 있는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형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다 들려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